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물 셀 틈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 먼저 하고 설교하고 바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1시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가 조금 짧아질 거고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가 식사하고 1시에 모여서 오후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서 끝.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셀 틈 없는 믿음을 가지라. 자, 집이 지어져 있는데 비 올 때마다 물이 새면 그 얼마나 고충이겠어요. 고쳐도 알 수 없는 그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알 수 없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끗하게 메워져서 이제 물이 새지가 않아.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뽀송하고 얼마나 습기가 없는, 그리고 날마다 비 올 때마다 물 셀까봐 막 노심초사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선가 이 믿음의 틈이 생겨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오늘 우리에게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온다면, 자, 과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틈이 생기게 하는 게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구나 여기에 계신 분들 보고 세상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면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타가 전부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엄청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결국은 그게 구원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었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그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만 함께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아멘이 되어지면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쾌락을 찾아서 관성의 법칙처럼
마귀가 탁 하고 그걸 딱 내밀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확 붙들려서 쫓아가는 그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오늘 우리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해서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요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요.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소리를 저렇게 클라이맥스에 지르는 것처럼 지르더라. 왜 그러느냐고. 좀 살살 하랍니다.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소리가 올라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는지도 알아요. 그 땅 가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이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도 알겠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어요? 자기 형을 더 두려워한 것처럼, 자, 이 이스라엘 백성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두려워요? 안악자손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32절에 너희가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일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자꾸만 그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믿음에 크랙이 가서 믿음이 갈라져서 그리로 마귀가 넣어주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반복과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와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벌리고 그 속으로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던 것을 그들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27절 보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럼 지금 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그들의 눈에 보이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날고 긴다 해도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간다. 거기를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시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언제 시인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구원이 필요할 때요.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문제 생겼을 때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 애들도 문제가 생기면 지들 힘으로 안 되면 도와주세요 그래요. 도와주세요. 제가 자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스 간 길에 자몽청을 하나 사와가지고 바보같이 그거를 한번 따야 되는데 안 따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놔서 압이 확 걸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따지네, 이 빌어먹을 것이. 그래서 은찬이를 등판하고 또 뭐 이렇게 붙잡고 할 수 있는 뭘 등판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야, 줘봐. 뭐 유튜브를 찾아보더니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줘봐.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 갖다가 살짝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힘을 주니까 뽁 하고 소리가 나고 열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도움이 됐던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제가 해낸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질병으로 또한 모든 염려와 근심의 일들로 우리는 어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지만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괜히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심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자, 기왕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언제 구원이 필요할 적에 그냥 이렇게 구원이 안 필요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구원자이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구원의 일이 생기면 마귀밥줄 쫓아가지 말고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던, 자, 구원받은 자로서, 홍해를 건넌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 있죠? 여시하고 갈시하고. 아이, 똑똑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은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했던 거예요. 그 믿음. 그런데 자,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믿음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국밥을 별로 안 좋아하고 따로 국밥을 좋아해요. 그러려면 뭐하러 국밥을 시켜?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따로, 자, 우리가 그 믿음과는 별개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따로,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울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항상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물어보면 사울이 대답했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부득이함시롱.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가 없었잖아. 지금 상황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따지게 생겼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데. 그리고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여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 사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의 말씀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갈렙은, 믿었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게 된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 갈렙의 믿음이. 그래서 이 갈렙은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갈렙은 들어간 거예요. 갈렙이 잘나서 들어간 거 절대 아니거든요. 갈렙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여실했어요. 그의 믿음이 정탐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은 내가 저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떠한 땅이냐? 아무도 들어가길 꺼려하는 아낙 자손이 즐비한 땅. 자,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뭐 때문에 지금 못 가겠다고 한 거였어요? 지금
안악자손 때문에, 야, 다 좋은데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고 보장해도 우리는 거기 못 가라고 했던 땅인데, 그 헤브론 땅에 안악자손이 제일 많았어요. 땅은 제일 좋은데. 근데 약속을 믿었던 이 갈렙은 안악자손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구원자이신 예수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신명기 1장 33절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광야 사막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자, 갈렙의 믿음에는요, 현실의 유혹과 그 현실의 시험이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민수기 14장에 고백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지가 45년이다. 언제 받은 거예요? 40살에 그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40살에 광야에서 그 약속을 받은 뒤로 45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은 믿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갈렙에게만 변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갈렙의 믿음에는 현실의 유혹의 시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영육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셔 라고 앞만 보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뭘 두드려? 성경적으로 말하시지 말고 지금 속담 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이 인생살이는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래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건 누굴 위해 가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덮벅덮벅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란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정탐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불러요. 그리고 야, 가서 정탐해와. 뭘 정탐해 오냐? 야, 우리가 가서 거기서 잘 살 수 있을지, 우리가 거기서 파종하면 열매는 잘 얻을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거기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을지.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은 비옥하고 니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은혜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은혜의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요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엄밀히 보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임을 모세가 확실히 믿었다면 이 신명기 때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니까 그거 믿고 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계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기는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균열을 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오면 여러분 믿는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려면 예수가 나의 영육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성취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의 완전한 영육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믿지 못할 일들이, 인정하지 못할 일들이, 안 믿는다고는 안 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짓을 해서 그렇지. 은찬아, 물 좀 떠올래? 자, 저건 귀로 듣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가다 말어. 지금 목이 타. 귀로는 들어요. 우리가 아멘은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가 즐겨하는 것이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좋고, 내가 바라는 것이 좋으며,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모양새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종교 생활하듯이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그게 그냥 우리의 종교 생활이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에서 보이는 그 욕심, 그 세상의 지식의 지배를 받게 하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보시죠. 돌아보시죠. 내가 내 삶에서 현실에서 보이는 그 욕심이, 그 세상의 지식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의 구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틈 사이로 우리의 믿음을 틈을 내고 온갖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은 잘 들리느냐? 복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잘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라는 말씀은 그냥 귓등으로 넘어가. 그래, 많은 교회의 중직자들 분들께서 목사님들을 협박하는 말이 그겁니다. 복에 대한 설교만 하시오. 복에 대한 설교만 하시오.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면 그거 말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 고깃 덩어리 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잘 살아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재미 보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나 잘 살려고 기도하고 나 잘 살려고 봉사하고, 왜? 그렇게 하면 복준됐으니까. 목적 자체가, 방향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혼합주의, 타협주의, 현실주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 430년 동안 4대 동안이나 고생 직사게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해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광야에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살아보시죠. 아니, 지난 여름이 유독 더웠잖아요. 어른들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에어컨 뭐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는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더라.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분들도. 근데 어저께 비가 한 차례 샥 오더니 얼마나 시원해. 자, 만약에 지금 이게요, 요 상태로만, 광야는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지만, 자, 요 상태로 뭐 에어컨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뜨거움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지속된다.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배고프면 만나와 매출하기로, 목마르면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왜 웃어? 거꾸로 알아들어. 낮에는 불기둥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열치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세상의 방법이 이걸 막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더워서 AI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요, AI가 우리를 더위에서 시원하게 해줍니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작이 한 달 뜨거웠는데 얼마나 우리가 진을 뺐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그들이 먹을 것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덥고 추운 것에 고생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했던 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을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단 한순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 그걸 가리켜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 안악자손, 장대한 안악자손,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만한 장대한 안악자손. 자, 그 문제, 당신 암입니다. 진짜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당신 암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어떤 한 건강하신 분이요, 마음이 낙심하여 일주일 만에 이 세상의 장막을 벗으시는 걸 봤어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끝났다라고 끈을 놓는 순간 그냥 한순간에 그 인생이 유명을 달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그 광야 앞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상황과 현실 중심의 그것을 바라보게 된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10명의 정탐꾼의 이 같은 말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 한번 봅시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28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자,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 지금 이거는 모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낙자손,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다고 하는 그 소리에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갔나?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집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낙심하여 말하더라. 이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균열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균열내는 좋은 방법. 따라합시다. 서운하게 하는 거. 서운함을 느끼는 건 100% 마귀 짓입니다. 아무리 그 상태가 합리적일지라도 내가 서운함을 느끼면 그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요. 여러분, 서운함을 느끼시면 예수 이름으로 서운함을 느끼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서운함을 느끼고 그대로 불평하고 그대로 미워하면 이 광야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달라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서운함을 나타냈는지 마귀에게 틈을 보여줘가지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싹 넣어주니까요 요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26절 27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현실을 보고요 내가 원하는 현실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해놓고는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셔?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주셔? 이러한 힘든 것을 나에게 주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서운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왜? 당연히 그들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어떤 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내 기대치에 못 이렇게 부응해 주면요 의심하지 않을 것도 의심하고 오해하지 않을 것도 오해하고 그래서 기쁨이 2배가 아니고 서운함이 2배. 그냥 안 가까운 사람은 너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그러고 아예 그냥 그러면 되는데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그렇게 상처 주는 자, 서운함을 주는 자. 자, 그러니까 서운함은요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주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를 서운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과 합리화한 그 어떤 짬뽕된
종교 의식 때문에 아는 건 많잖아요, 우리가. 그게 자꾸 지적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없던 서운함도 생기게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받아들이기를 서운함으로 받아들이게, 네가 그렇게 서운함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지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러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해놓고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여 거역하여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을 가지 않고 원망하더라. 어떻게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기껏해야 그 애굽에서 쇼 몇 번 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이게 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 간에 사람 간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틈을 만들려는 최대의 악한 수단이라는 걸, 하나님과 사람 간의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오늘 요거 하나만은 꼭 챙깁시다.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면 요거 마귀 짓이구나. 그래서 내 믿음을 깨트리고 거기에 세상과 타협하도록, 세상의 방법을 찾도록, 세상의 방법을 인정하고, 여호와가, 예수께서, 성령께서 나의 구원자가 아니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그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언젠가 모르게 서운한 일이 생기고, 언젠가 모르게 또 불평할 일이 생기고, 냅둬라.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 위에 내가 주인 되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23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에베소 4장 23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 이 마음,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거기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기준이 이 땅에 내가 느끼는, 이 육신이 느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라. 여러분, 그건요, 예수 안에 내가,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마귀의 괴계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아까 분별하는 거 알려드렸죠? 뭐가 있으면 마귀의 괴계다? 내가 서운하면 마귀 요 새끼가 나의 믿음을 깨려고 하는 거구나.
요걸 분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 사과가 새가 쪼아가지고 멍든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그렇죠. 거기 도려내고 먹죠. 자, 그거 도려내서 마귀가 나에게 주는 그 서운함을 믿음의 칼로 도려내서 분리하여 내야 돼요. 분리하여 내야 돼.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 작업을 안 해. 그리고 계속 받아만 들여.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해. 죽어버려요, 이 믿음이.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마귀의 괴계, 간사하게 속인다는 것을 괴계라고 해요. 마귀의 괴계인지를 분별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음을 인정하라. 자, 갈렙은 약속하셨고 성취함을 보는 데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갈렙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 있는 자들이. 자,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냥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요, 구약 시대 때에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을요, 신약 시대 때에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받아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받았어? 아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그 모든 것을 주셨다. 근데 요거 빼앗아 가려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서운함을 주는 거예요. 자, 정탐하는 사람들에게 서운함이 생기니까 그 정탐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고, 그들이 서운하고 원망함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낙심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 섞인 소리가 나오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도대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물 셀 틈 없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소유하면요, 내가 좋지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소유하면 소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받기 때문에 어쩌면 천국고가 거덜날지도 몰라. 자, 이건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천국고는 절대 거덜나지 않습니다. 주어도 끝이 없는 그 복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물 셀 틈 없는 믿음을 소유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현실로 또 여러 가지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또 그 두려움들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연하여 살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잘 살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남은 것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